자, 11장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자, 11장 시작하기 전에 10장을 조금 정리하면, 이미 그 사도들이 겪은 바가 그 오순절 이후에, 성령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이방인들도 그 성령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광경을 보고서도 지금 여기 10장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지금 이 사람들이 놀랐다는 그 증거를 보면, 이때 당시에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가 그 상당히 그 범위가 좁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그래서 이방인들은 감히 그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르지 못하는, 이때는 이미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서 이제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아버지 나라 갔으니까 이제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지금 성령이 그 임한다는 것이 상당히 그 기이한 일로, 큰 일로 여겨졌던 것 같은 그런 그 기록들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사실은 성령 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큰 일이에요. 지금 뭐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성령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11장 들어갑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빠 성에서,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이상을 보고 종자로 보내서 베드로에게 오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성령 맡기고 세례를 주고, 이런 과정을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행한 일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들은 거죠. 이것을 듣고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할례자들이 힐난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먹었다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그 힐난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설명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 이제 밑에 이어지는데, 여기 지금 할례자들이라고 나왔어요. 할례자들. 할례자들이라고 나왔는데, 이 할례자들이 어떤 할례자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기록한 할례자들이. 네, 유대인들이에요, 일반 유대인들. 유대인들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할례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럼 이 유대인들이 어떤 할례를 받았냐면 표면적 할례를 받았거든요. 표면적 할례. 이건 이제 다시 뒤에서 공부합니다. 그 로마서 말씀 1장, 2장 하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표면적 할례를 받았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 각종 속된 짐승으로 달아내리면서 잡아먹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유대인, 표면적인 할례조차 받지 못한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한 음식이 아니라 속한 음식이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못 먹겠어 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 말씀이 같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표면적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를 탓하는 거예요, 지금. 힐난한다는 뜻이 뭐예요? 힐난한다는 뜻이. 그냥 헐뜯고 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죽일 놈 잡듯 한다 하는 말이 있죠. 좀 저속된 표현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힐난이란 말이에요. 아주 험하게 물고 뜯고 헐어내리는 것이 힐난이거든요. 이 말의 뜻이.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이때 당시에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고 이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이방인들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표면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야, 그 사람들 무할례자 아니냐? 근데 너는 할례자가 아니냐? 근데 네가 무할례자한테 네가 가서 그들에게 함께 먹어? 이게 뭐와 상관되는 거야? 네가 할례 있는 자로서 무할례자에게 가서 함께 먹어? 이게 뭐와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의 집과 같은 뜻이야, 이게. 그래서 할례자는 하나님의 집이고 무할례자는 우상의 집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실제로도 그래요, 영적으로요. 할례 받은 자는 하나님 안에고 무할례자는 하나님 밖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집이란 말이에요. 네가 우상의 집에 가서 먹어? 이런 얘기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보다 큰 욕이 어디 있어요? 내가 실제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우상에 속한 사람과 함께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 자,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할례자와 무할례자라는 이 말씀에서 나는 지금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이 말씀이 생각나네요. 바울이 말이죠. 내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그 율법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 모든 것이 내게 있어. 근데 내가 무할례자에게 이방인에 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그들 중에서 내가 형제를 하나 얻고자 함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할례자가 행할 건 할례자들끼리만 통하고 상통하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들에게도 들어가서 그들과 형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할례 받은 자들의 권리거든요. 그 대신 무할례자는 할례자들한테 못 들어오잖아요, 감히. 할례자는 무할례자들한테 갈 수 있어도 무할례자는 할례자들한테 못 들어온다면 속할 수가 없다는 감히. 앞에 방언이라는 말이 나왔죠. 할례자들이 진짜 방언으로 말하면 무할례자들은 들어와서 말이 통해 안 통해? 완전한 방언이잖아. 그러니까 할례자는 무할례자들과 다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할례자는 할례자들 속에 와서 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통하지 못할 것도 있는 이런 한계점에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자들이 봐서는 무할례자들이 완전히 이건 깔아뭉개도 되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에요. 심리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늘의 백성과 땅의 백성이 완전히 구분도 다르잖아요, 실제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 세상의 백성을 완전히 분리해서 따로따로 산다면은, 따로따로 과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더 늘어나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할례는 무할례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무할례자들을 위해서 할례가 있는 것이지 할례자들을 위해서 할례자들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로 표면적인 할례를 가지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낸 것은 뭐냐면 이면적 할례를 위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면적 할례를 위해서. 이면적 할례를 위해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가죽을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베는 거예요. 이건 가죽을 베는 거잖아요. 이건 뭐를 베는 거예요? 마음을 가르고 마음을 째는 할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명기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1세대는 강에서 다 죽었다.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1세대에는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무할례예요, 사실은. 그게 무할례예요. 그게 할례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으면 할례거든요. 그게 이면적인 할례거든요. 그래서 이면적 할례가 우리가 성경의 구본으로 봐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이면적 할례가 신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때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이면적인 할례가 있은 게 언제예요? 창세기 이전. 아브라함이에요. 생기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 근원이 되긴 하지만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할례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에레미야서 보면은 너희가 이제는 가죽을 찢지 말고 망가죽을 찢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서 망가죽을 찢는 게 바로 이면적인 할례고 그게 실제 할례랍니다. 그런데 항상 표면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면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힐난하거든.
그래서 성경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들과 남편 없는 자의 자식들. 그래서 남편 없는 자의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들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저기 뭐야 뭐라 그래 그걸 보고 책망하고 그들을 못 살게 그랬잖아요. 쉬운 얘기로 책망하고 힐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 있는 자녀와 약속 없는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야 하갈과 그 아들 내가 쫓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냐. 이게 여기하고 통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할례 받은 자들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먹고 마셨다고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는데 바로 이런 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지금 힐난을 그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설명이 계속돼요. 설명이 계속돼서 이제 쭉 넘어갑시다. 그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까지 계속되냐면 10절까지 계속 기록이 돼요. 그래서 11절부터 다시 요바로 가는 다시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 자, 11절부터 봅시다.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구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여기서부터 이제 베드로가 다시 가이사랴로 행하는 순서를 말하는 그 단계를. 그래서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의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저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물과 불의 세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11장은 지금 10장에 관한 설명이에요. 지금 물 세례와 불 세례가 여기 지금 나오는데 세례는 똑같은 소리예요. 여기는 세례로 나왔지만 사실은 침례예요. 여기 세례는 우리 헬라어 베프티조인데 이 세례라는 것은 사실 침례에서 온 거예요. 침례의 약식형, 줄임형이 세례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는 물에 몽땅 들어갔다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물이라는 것은 세상을 얘기해요. 그리고 죄악을 얘기해요. 그래서 죄악에서 건져 올렸다, 사망에서 들려 올려졌다, 생명으로. 그런 의미가 바로 침례거든요. 그걸 세례로 이제 약식했죠. 그래서 침례교는 지금도 침례를 하고 장로교나 여타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세례를 행하지만요. 자, 그래서 세례나 침례는 사실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례와 침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세례라고 하고 가로하고 침례라고 한 부분도 나와요. 자, 이제 그런 것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불과 물에 성령이 나오는데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가 이르기 전까지는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표면적으로 할례는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지금 설명된 바와 같이 지금 그들에게 영생을 붓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이미 불세례를 받은 지금 베드로를 여기에 지금 보내시는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물에서 물로 변화된 거예요. 지금 물로 바뀌어진 거거든요. 지금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지금 할례자들에게. 너 무할례 집에 갔다 오래.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지 않고 넘어온 거 하나를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할례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할례했다는 증거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할례했어요.
어떤 할례 있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면적인 할례. 물에서 불로 가는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란다. 바울은 다시 로마서 말씀에서 증거하기를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 할례는 이건 있으나 마나다. 이거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할례가 모세 율법에서 왔습니까? 모세 율법에서 온 거 아니에요. 할례. 어디서 왔어요? 아브라함의 할례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아브라함의 할례를 지키는 거라고. 그런데 오늘날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 할례를 행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뭘 생각하시냐면 웃기는 얘기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자식을 낳아서 키우던 그 70년대, 80년대 이때 당시의 부모들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면 그때 보통 나면서부터 할례하거나 그 다음에 그 2달, 3달 돼서 보통 100일 지나면 가가지고 할례 행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 하나님은 할례 받은 거야? 그 하나님께 권표 받은 거야?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례가 무엇인지를 그 뜻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할례의 뜻이 뭐냐, 과연 할례가. 우리가 할례 그냥 무조건 할례라고 얘기하는데 할례는 실제 뭐가 할례냐면요, 실제 성경에서 창세기에 표현한 할례는요, 그냥 남성 성기의 표피를 벗겨내는 것이 할례예요. 할례를 벗겨내는 게. 그래서 할례가, 그래서 이 할례라는 뜻이 그래서 그 어떤 표면을 벗겨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할례인데, 그럼 이 벗겨냈다는 뜻이 뭐예요, 도대체? 벗겨냈다는 뜻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났다는 표거든요. 씨 상징이라 그래. 씨 상징, 씨가 드러났다의 상징이 할례예요. 그래서 마음 가지고 지다는 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육체 할례는 소용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표면적, 이면적 할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면적인 할례는 사람 손으로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할례는, 이면적이 아니라 잘못 말했어요. 표면적인 할례는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자기 집에서 자가 할례를 했어요. 아브라함같이. 응? 아브라함같이 자가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병원에 신설 지잖아요. 지금은. 그럼 성경에 야, 옛날에는 자가서 했는데 지금은 병원에 가서 할례라,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같이 그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했다는 얘기는 뭐를 얘기하냐면 씨의 약속이에요. 씨를 두고 약속했다는 얘기예요.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내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 씨의 약속이 바로 뭐냐면 할례란 말이에요. 그것을 옛날에 육체에 행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할례는 뭐냐면 표면적에서 이면적으로 가는 게 뭐예요? 할례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할례예요. 그래서 지금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할례가 없던 자를 할례하고 온 것은 누구냐면 베드로인데, 무엇으로 할례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했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할례를 한 게 아니라. 그 표가 뭐예요?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 증거로 세를 했다, 물세를 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14절, 11장 14절에서 기록된 바지, 그가 너와 내 온 집의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그래서 구원을 이룰 말씀이 곧 뭐냐면 할례예요. 영적 할례, 육적 할례라 영적 할례. 구원에 이를 말씀. 구원에 이를 말씀이 뭐가 구원에 이를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전에 성령의 교회 들어가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나 성령 받았어 하는 것을 뭐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느 성경을 보는지 간에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낼 수 있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가서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결국 성령 받은 게 뭘 받은 거예요? 말씀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받은 게 지금 여기서 너희를 구원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자 13절에 15절에 내가 말씀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누구에게 임한 것 같이?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한 것 같이 똑같은 성령이 임하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과 이 고넬료 집에 모였던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받은 성령과 같다는 얘기잖아요. 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이제 사절기에 끝나면 로마서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혈통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구분되는 거거든요. 고넬료가 지금까지는 혈통으로는 이방인이 했더니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성령을 받으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한 형제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형제가 됐단 말이에요. 한 자녀가 한 혈통이 됐단 말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그거 같은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어떤 말씀을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어떤 말씀을 보든지 간에 그 말씀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고노할 말씀이잖아요. 1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자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 여기서 선물로 표현된 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말씀 받은 거예요. 그들도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저희도 받았다. 그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이 은사를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5장에도 에베소 2장에도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가 바로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선물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선물이라는데 뭐가 선물이에요? 뭐가 선물이에요? 아니 선물 무엇을 가지고 선물이라고 하냐? 아니 선물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선물이라고 그래? 일반적으로 말할 때 내가 선물 받았다 그러면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 질문이 어려워? 돈 주고 받아? 돈 안 주고 받아? 거저 받았어? 네. 돈 주고 안 받았어? 네. 어? 네. 돈 주고 안 받았어? 그렇구나. 이게 바로 선물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하지 않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선물이에요. 돈 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내고 하는 거 아니라고. 돈 많이 내면 복 받는다는 이런 무슨 그 코미디도 아닌 소리 그만하라고 이제는 좀. 그게 복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 베드로가 말한 이 선물이 복이라고. 성령, 구원, 이게 선물이란 말이야. 그럼 뭐 돈 많이 내면 뭐 복 받아? 어? 그럼 여러분들 가서 저 63빌딩 여러분들 그 몇 채씩 되는데 그거 한 채 팔아다 놔줘. 그 10채 20채 있는 것 중에서 하나만 팔아줘. 그럼 여러분들 복 받을 거 아니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63빌딩 100채 팔아다가 교회 앞에 갖다 바쳐도 소용없어. 그거는 복 아니야. 그건 내 건물만 없어지는 거야. 그거는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도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러나 반드시 그 물질로 바꿀 수 없는, 앞에 나왔어요.
그 성령을 안 사니까 성령 받으니까 나 돈 줄 테니까 그 성령 좀 나도 그렇게 해달라 해서 돈으로 살려겠다가 너 은과 함께 망하라 베드로가 그런 말씀이 앞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9장에서. 자,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팔아서 하나님이 구원과 바꾸는 거예요. 나를 팔았다고 그러는데 나를 판 게 뭐예요? 지금 내가 표현한 나를 팔았다는 그 뜻으로 의미를 두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내가 죽고 내가 죽는 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서 그 미나리 썩어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나를 팔아서예요. 실제 나를 팔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를 팔 수도 없지. 어떻게 팔아? 누가 나 같은 사람 사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는데 내가 뭔데 맡겠느냐. 내가 뭔데 맡겠느냐. 내가 일을 어떻게 맡겠느냐는 것은 베드로를 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간데 내가 그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슬려서 안 하느냐. 부정한 음식이라고 내가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하니까 먹으라고 해서 가라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내가 이걸 막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이렇게 강력히 지금 내가 왜 무할례자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속에서 네가 자빠져 자고 그랬느냐. 지금 이렇게 힐난하니까 자빠져 자는 게 좋은 말인가? 바로 이런 것을 지금 베드로가 풀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안 가게? 야곱과 같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 마음대로 뭐 애 낳게 하고 못 낳게 하냐? 이런 이제 얘기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때서야 이제 그들이 수그러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도들이 지금 눈을 떠가는 거야. 어떤 눈을 떠가는 거예요? 어떤 눈을 떠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눈을 떠간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걸까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이 증거돼, 내 증리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깨달은 거예요. 가장 근본적 핵심적으로 모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인의 증리되라고 세움을 받은 자가 바로 바울이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은 이 자들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아직 다 미처 다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때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지금 사도들이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이제 뭐 쉬운 얘기로 너나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됐지만 이때만 해도 지금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이 이렇게 이제 깨우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더라. 자,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뭐가 회개예요? 생명 얻는 거. 생명 얻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생명 얻는 거. 응? 나 어렸을 때 수박소리 참 많이 해먹었거든요. 수박소리 참 많이 해먹었는데 수박소리 옛날에 해먹은 거 그거 하나는 왜 회개해봐야 하나 많아야. 그래서 그 회개라는 그 헬라어의 그 설명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다. 회개라는 말이 우리는 지금 죄를 졌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수박소리 얘기했는데 참외소리, 수박소리, 뭐 닭소리, 콩소리 옛날에 많이 했단 말이야. 지금은 그러면 다 지금은 도둑으로 잡히지만은
내가 어렸을 때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은 특히 이런 거 다 그냥 다 눈 감아줬어. 근데 지금은 큰일 나지. 근데 그 회개라는 뜻을 보면은 그 내가 지금 예견같이 지금 수박소리, 참외소리, 뭐 닭소리 이거 다 해먹었어. 그러다가 회개해서 그러면 원래 상태로 가면은 수박소리, 참외소리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회개가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회개도 내가 지금 닭소리, 참외소리 해먹은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내가 수박소리, 참외소리 해먹은 그 자리에 지금 그냥 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감.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회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감. 그럼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바벨론에 있었지.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바벨론의 위치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회개다. 그래서 수박소리, 참외소리 이것은 세상법이 주관하고 내가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똑같은 일이에요. 글자만 틀려. 자, 그것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힐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들어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때가 가장 처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크리스토스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스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때 처음. 어디야 이게 지금? 안디옥이죠. 안디옥을 보면서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은 지금 사도들이 지금 그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흩어졌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음을 인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자, 이렇게 사도들이 흩어지니까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됐습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 할지라도 그가 사도가 아니면 보내나 마나야. 그냥 여행하고 자기 희생하는 것 뿐이야. 근데 이제 지금 선교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선교사 얘기를 조금 하면 선교사도 좀 그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면 그래도 좀 할만하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자원해서 가거나 아니면 적은 단체에서 가거나 하면 쉬운 얘기로 좀 개고생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것도 불공평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벨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해야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간 사람들은 그래도 별로 고생 안 해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교사로 나간 예는 한 번도 아직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그 순교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 개중매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선교하러 어느 나라에 가서 그 사람이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한다고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순교예요?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건 개죽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순교로 봐주지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옛날엔 천주교가 맨 먼저 들어왔죠. 천주교가 이제 맨 먼저 우리가 그 이시조선 때부터, 이시조선 초기에서부터 그 천주교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전파됐는데 그때 순교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순교 당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순교 당한 건지 아닌지 우리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령을 알건대는 그 사람들이 쉬운 예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해서 그 사울을 찾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청하고 그때에 그 사람들을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유대교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정확하게 따지면 지금 성령을 받은 자들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 사전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성령 받은 자예요. 그러면은 누가 죽고 살았는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가 그냥 말을 나눠보면 떡을 떼어본다고 그러는데 성경적으로는 떡을 떼어보면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이방에 속한 자인지 금방 알거든요. 할례자인지 무할례자인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판단과 비판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판단과 비판은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 안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너는 산자야. 그러니까 너는 양이니까 오른편. 너는 죽은 자야. 그러니까 왼편. 이렇게 예수님이 분별해서 나누어 놓았다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그곳을 두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산 사람인데 죽었다 그러네. 예수 당신 무엇인데 당신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베드로가 증거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성령을 이방인 그들도 받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와 같다라고 말했을 때에 지금 베드로가 그 사람은 산 사람이다. 할례자다. 그러니까 무할례자가 아니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역설한 것은. 그러면 지금 그들을 죽은 자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이방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무할례자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못하잖아요. 그것을 비판한다, 판단한다고 할 수 있냐고요. 못하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우리에게 그것을 판단할 권위 없느냐? 있다는 얘기 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해내면 뭐라 그래요? 정죄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판한다,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 들어와서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즉 이상 중에 다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비판과 판단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어 놓은 거나 주의 성령을 받아서 그 사도들이 나누어 놓은 거나 다를 바가 있냐고. 똑같은 주의 성령이 하신 거잖아요. 주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걸 판단한다, 비판한다, 정죄한다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있으면 그게 보인다고. 자기도 그걸 안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6절까지 봤고요. 27절부터.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진짜 앞에서 나온 구제예요. 지금 뭘 보냈어요? 누구에게? 이 말씀의 끝에. 응? 형제들. 쉬운 얘기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았는데 거기는 부조라고 그랬어요. 그죠?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누구에게 보냈어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부조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들이죠. 네. 어디 장로들이에요? 안디옥의 장로들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안디옥 장로들이 그 부조를 통해서 그 있는 사람들의 살림, 즉 교회 살림을 꾸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구제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구제란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구제가 진짜 구제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생명을 살렸다는 게 어떤 생명이에요? 그 영혼을 살린 게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가 육신적인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살인이란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행하지 않고 그 영혼을 죽게 하면 그것이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바리새인들 보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천국의 지식을 가지고 너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의 길도 막았다 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에요. 십계명을 예수님이 그렇게 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으로 야, 육신을 죽이고 그 이상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육신과 함께 그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던지는 너를 두려워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은 어차피 오늘 말씀드린 마치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같이 육신은 어차피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육신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죽으면 안 된다고요. 육신 죽는다고 영혼도 죽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영혼이 있는 사람, 그 속사람이 있는 사람이 죽는 것이 바로 순교로서 그 육신은 죽되 그 영혼은 살림을 받는 것이 순교예요. 그렇지 못하는 순교는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장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의 당부를 분명히 받아요. 예수님의 분부를 분명히 받아요. 뭐라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자, 여기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지금 온 유대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냐면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법궤가 있는 곳이 유대. 유대 유대 땅에 예루살렘 성에서 그 법궤가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발언해서 복음이 여기에서 발언해서 현재는 누구에게 이 온 유대가 되어 있어요? 사도들에게. 사도들이 온 유대란 말이에요. 먼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다 증거되어야 그 다음에 어디를?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와 뭐가 관계예요? 형제예요. 그런데 뭐가 사마리아예요? 피가 섞임이에요. 이 피가 섞임이 오늘날로 얘기는 뭐냐면 간음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씨와 그 하나님의 씨가 같이 섞인 것이 간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세상 끝까지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가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나 하나와 똑같아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 오늘 말씀같이 고넬료가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해서 내 마음에 성령이 가득 채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지금 내 육신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육신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육신이, 이 몸이 뭐로 의해서 움직여요? 마음. 이 마음에서 움직인다. 그럼 마음이 뭐가 왔어요? 성령이 왔어요. 그럼 이 육신이 움직이는 게 마음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게 다 끝까지예요. 내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끝이에요. 역사가 끝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 임하는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각 개인에게 있어서가 먼저요.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만 아시는 때예요. 그때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다. 그거는 알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 권한에 속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내게 오는 요거는 반드시 해야 돼. 내 세대에.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라는 것은 먼저 자기 영혼을 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 영혼을 치는 거예요. 뭐가 되게? 하나님의 양. 이게 가장 먼저 필요한 주님의 당부예요. 그래서 먼저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 끝이에요. 오늘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1장까지 해서 말씀을 마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씀 다 까먹어도 좋아요. 다 생각하지 않아도 좋아요. 요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하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야. 사실은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 하나 내 안에 이루려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게 예수의 형상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해드린 말씀 속에서 이 말씀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